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그저 주어졌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뜻하신 바, 명하신 바가 있어서 오늘을 살아감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대한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고 싶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더없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연약함과 싸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그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1116쪽입니다. 구약 성경 1116쪽에 있는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열째 달에 열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살레살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히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명하는 대로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드라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갚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에게 갚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왕이었던 시드기야, 그리고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이방인이었던 넷이 에벳멜렉, 이 세 사람의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갚으십니까? 불순종한 자에게 심판으로 갚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둘러싸여 함락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시드기야 왕 9년 열째 달에 시작된 이 농성은 약 1년 반 후에 예루살렘 성이 결국 함락됨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앞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항복하면 복을 받아 생명이 보장되리라고 어제 38장에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드기야는 불순종합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소수의 인원들과 도망가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사랑하는 자식들이 다 죽었고 자신의 신하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여기서 죽이다라는 이 단어는 짐승을 잡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유다 왕자와 고위 관료들을 매우 잔혹하게 죽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사랑하는 이들이 모두 죽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채로 두 눈이 뽑히는 아주 잔혹한 벌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 당시 종주국에서 반역을 일으키면 두 눈을 뽑는 조건들이 이 시대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을 배신한 시드기야는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라 포로가 됩니다. 왕좌에 앉아있던 그가 이제는 포로의 모습으로 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게 됩니다. 단순한 역사적 시각으로 본다면 배신한 왕의 말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은 시드기야에게 갚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갚으셨습니까? 심판하심으로 갚으셨습니다. 만약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이렇게 비참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을 따랐고 그 결과 불순종으로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안위였습니다. 그러했기에 앞선 38장에서도 예레미야를 은밀하게 불러내었고 그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실상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가 유지될 수 있는가, 내가 계속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가가 그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이는 누구입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다리시지만 결국 그분의 때에 갚으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는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갚으실 것입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혹시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살피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갚으십니까? 순종한 자에게는 또 은혜로 갚으십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말한 후 계속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라가 망하고 적국의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인
근위대장 느부자라단이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따라 그를 선대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집으로 돌아가 백성들과 가운데 살았다고 합니다. 비록 나라가 망했지만 오히려 그의 삶은 이전보다 더욱 자유로워졌습니다. 불과 앞장인 38장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목숨을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을 느꼈고 일평생 조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의 묻는 말에 바로 대답하기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묻어나옵니다. 예레미야도 우리와 같이 참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 보호하십니다.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를 알았고 그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예전에 잡혀간 바벨론 포로들을 통해 예레미야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입장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들에게 아주 친화적인 인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예레미야를 보호하셨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빠졌지만 그 다니엘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키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순종하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갚으십니다. 어떻게 갚으십니까? 보호하심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레미야는 앞서 말한 것처럼 거의 일평생 슬픔과 눈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죽음의 공포도 느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만 전하고 싶었습니다. 매국노처럼 느껴지니 자신도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좋든 싫든 전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보호하심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실 뿐 아니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 권세가 내 힘보다 커 보이고 때로 나를 삼킬 것 같은 그때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이미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말입니다.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이 하루를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갚으십니까? 믿음으로 반응한 이에게 구원하심으로 갚아주십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에벳멜렉을 기억하셨습니다. 에벳멜렉이 누구입니까? 유다가 아닌 구스 사람이었습니다. 넷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건져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에벳멜렉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라고 하니 혹시 생각나는 이가 없으십니까? 라합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방인이었던 라합의 믿음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에벳멜렉이 왕의 허락을 받아 예레미야를 웅덩이에서 건져낸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는 사람도 하나 없는 타국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에벳멜렉에게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원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통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시며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갚으셨습니다. 불순종한 이에게는 심판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한 이에게는 보호하시고 구원으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더욱 가깝습니까? 여전히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불순종에 가까운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정직히 반응하길 소원합니다. 또한 정직하게 갚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과 신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